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전체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름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젠간 늙겠지요. 언젠간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다 늙습니다. 나중엔 걷지 못할 만큼 노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지막 소원이 무엇일까요? 집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걸어서 화장실 한번 가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걸어서 화장실 다녀오셨지요?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서 나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없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선택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즉 지옥을 선택한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나이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젠 나이가 들어서서 걷기도 힘들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는 천국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혼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3절 이어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많이 다녀서 설교를 들어서 이해하지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또 거듭난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비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더구나 무식한 자가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알려면 죽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몸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 즉 하나님과 끊어진 사랑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처럼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탄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공허와 허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이 무엇일까요? 지옥에 떨어질 자기 미래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장례식을 치른 고 김영숙 권사님은 홀로 돼서요, 두 아들을 의사 만들었어요. 한 사람은 외과 의사, 하나는 내과 의사. 제가 발인 예배 때 그 두 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분들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율이 얼마나 될까요? 명의 중에 명의가 고백했습니다. 25%가 진단율이 돼요. 그렇대요. 의사가 말해 그렇대요. 그 이하래요. 의사들의 마음에는요, 죄책감이 많아요.
왜요? 잘못 진단해서 사람 죽였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50%. 50%라니까요. 있든지 없든지. 근데 확률 낮은 병원은 자주 가면서 확률 높은 교회는 안 와. 천국 가신 어머니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마도 천국 믿음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부활 믿음 50%에서 100%.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천국 믿음, 부활 믿음을 구하셔서 천국 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죄책감이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공허와 허무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비극인데, 이거를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옥인데 그걸 몰라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아야 할 자신의 상황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떤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에게 착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사형받을 죄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다른 지옥 갈 죄인에게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은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알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요,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천하고 초라한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종합해서 생각한 결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한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범죄하여 타락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정말요 하면 다시 작아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구원자인 예수님과 그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길이에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길가에 크게 자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물질 우상을 버린 삭개오는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바르게 깊이 알게 하는 역사가 항상 충만하여 늘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말씀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과 죽은 영혼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았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때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마시고 말씀에 부딪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내 뜻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내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아마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회개하도록 이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치는 마음도 아니며 후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계시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그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역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이에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삭개오는 이미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 뵈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대중 사역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넘치는 영생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저랑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인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그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고 김영숙 권사님이 매일 오셔서 구한 기도이 믿음 주세요, 천국 믿음 주세요, 부활 믿음 주세요, 그렇게 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념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확신 곧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확신과 믿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확신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하는 마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바로 영생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믿음을 주셨어요.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용서받았다라는 마음이 되어야 믿음이에요. 너는 내 자녀이다라는 말씀하실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만남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침으로, 침 알죠? 침으로 진흙을 막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0리도 넘는 실로암 못에 더듬더듬 찾아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참 기쁨이 넘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놀라운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어느 물레방앗간 노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어느 날 그가 흥겹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복으로 민정을 살피려 나온 루이스 황제가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어요. 노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시오? 지금 자기보다 더 기쁜 거예요. 왕은 근심뚱인데 그 노인은 기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시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다시 한번 노래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덩실덩이 춤추면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는 자기 흥에 맞춰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이 황제가 노래를 듣고서요 뭐라고 합니까? 2절을 가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하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평안과 끊이지 않는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영생을 누리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